저는 에집트를 가본 적이 없지만, 책에서 배웠습니다. 에집트에 가면 그 거대한 피라밋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은 에집트 왕들의 그 무덤입니다. 그 왕들이 영생을 기대하면서 혹시 살아날지 모른다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피라밋을 아주 상상외로 거대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시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거기에 거대한 진시황의 묘가 있습니다. 진시황은 중국을 처음 통일한 그런 사람인데요. 그 사람도 제일 걱정스러운 게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그 사람의 인생의 최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들을 여러 지방으로 보내서 그 죽지 않는 약, 그 불로초 있죠. 그거를 구해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또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죠.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영생을 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며 오직 영을 소유한 인간만이 가지는 정서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을 사모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해결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지만 우리는 다 죽을 거기 때문에 부활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약속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인생들에게 그야말로 혁명적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인간들은 다 이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은 영원한 영광의 삶,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입체적인 그런 삶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굉장히 제한된 평면적인 삶을 살던 우리들이 상당히 다변화되고
그리고 다양성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느 정도는 초월하는 놀라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듣고 보고 어떤 때는 보기까지 하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익스텐드, 넓어진 그런 삶을 삽니다. 인간의 문명의 발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속하게 하는 할렐루야! 그런 역사, 혁명을 이루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혁명적인 역사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웃기는 거다.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정작 비행기가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공중을 날아다니는지 그 원리를 알고 비행기 타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또 바다에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그 무거운 그 뭐 십몇 층짜리 그 무거운 배가 쇳덩어리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 원리를 알고 크루즈 여행 가는 사람 몇 사람이 됩니까? 그들은 이미 발명되어진 그 원리에 그냥 편승한 사람들입니다. 탑승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여러분,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에 크루즈 여행을 며칠이고 다니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죽음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거나 우리 머리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 가고 안 계시면 또 긴가민가.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어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증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믿고 그 부활의 생명력에 편승하고 참여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저 자신도 부활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간이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외면하고 포기해버리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까 그 궁리만 하다가 오늘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믿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그 삶을 얻은 후에 굉장히 내 인생이 입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삶의 질과 양이 한없이 넓어졌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부활의 근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근거가 뭔가? 첫째는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미리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과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왜?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명이 동시에 봤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성경과 그 속에 있는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거짓 정보가 그야말로 더미 인포메이션이 아주 넘치고 넘치는 시대라 사람들이 서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한 여기 증인들의 얘기, 그 증인들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해주신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와 그리고 멸망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해주십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나사로도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서 안식하고 있고요. 부자는 죽어서 저 지옥 불꽃에 가서 뜨거운 데 가서 고통스럽게 벌 받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세상에 내보내서 세상에 있는 내 동생들 좀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보고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얘기하기를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나도 못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경 가지고 안 됩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서 전파하면 믿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해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가지고 못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여전히 안 믿는다. 왜?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안 믿는다. 왜?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건 거짓말이다. 안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시작. 오늘 본문 30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니까 내가 여기 참여해야지. 순종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의 세계를 보면 이 피조의 세계를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고 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인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예를 들어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과나무는 말이죠. 수천 년을 두고 사과만 열립니다. 사과 열었다가 기분에 따라서 배가 달렸다가 바나나가 달렸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는 그냥 사과만. 배나무는 배나무. 피조의 세계를 보면 절대적입니다. 그것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도 변함없는 분입니다. 자, 죄인들이 기록해놓은 성경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십니다. 또 세 번째, 우리로 믿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또 그 역사적인 증거는 객관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양심적인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양심적이고 신앙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력을 가진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 유다라고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자칭 메시아들의 예를 들어주면서 얘기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당시에 잘 알던 얘기이기 때문이죠. 자, 갈릴리 유다가 제가 메시아다 그러고 떠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다가 그 사람이 죽으니까 다 흩어지지 않았냐. 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한 400명 정도가 막 쫓아다니다가 그도 망하니까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이 예수의 제자들을 놔둬라.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면 계속될 거고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얘기면 없어질 거다. 놔둬라 그랬어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양심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 부활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흩어지지 않냐고 도리어 더 똘똘 뭉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이제 주님 재림하실 날까지 그야말로 세대를 두고 제너레이션 애프터 제너레이션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그 종교적 교리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아주 고성능 로봇이 있다고 그래봐요. 로봇에게 내가 입력을 시킵니다.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입력시켜 놓으면 이 로봇들은 다니면서 말합니다. 삐삐삐삐삐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런데 그 로봇에게는 어때요? 부활의 파워, 생명력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마치 로봇이나 컴퓨터에 부활의 교리를 입력시킨 것처럼 알기는 아는데 그 생명력으로 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파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파워로 사십니까? 그 생명력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력으로 살아갑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결기관, 그 사법기관인 그 산헤드린의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전하지 마라 협박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부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권세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 기관에 불려갔는데도 당당하게 떠듭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하게 나오는데 그 파워의 근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 말을 전하다가 죽어도 나는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부활의 생명력으로 역동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이 막 분출돼서 생명이 위협받는 현장에서도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파워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체포됐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 대제사장네 집에 가서 곤욕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말소리가 들리는 그런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난 저 사람 모은다 부인했던 이런 비겁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집에 문을 잠그고 꼭꼭 숨어있던 이런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당당하게 했는가?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합니다. 다시는 전하지 마라. 그러고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자,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나가니라. 나 같은 것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그 복음을 전하느라고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왜?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대교회가 부활의 생명력만 있다면 우리에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으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지 않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제자들은 다 안대해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 유명한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어떤 권능이에요? Power of the resurrection. 부활의 생명력. 부활의 생명력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력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도전도, 문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부활의 생명력이 약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70대 중반 늙은이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끝장나나? 그게 아니라 영광의 시작이 기다린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즐겁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지난 2년 동안, 만 2년이 넘었죠. 함께 이렇게 우리 믿음 생활을 같이 했는데, 여러분 제가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물론 제 속에는 저의 죄에 대한, 저의 허물에 대한, 저의 무능력한, 저의 게으름에 대한 그런 자괴감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를 향한 막연한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속에는 부활의 생명력이 약동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막 걸어다니는 거. 이걸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다니다가 딱 쓰러져서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 아내가 당신 살살 좀 다니세요. 예,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생명력, 그분이 내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 죽는 것도 좋아. 쉽게 말하면 나 죽어도 좋아. 죽는 게 더 좋아. 천국으로 직행할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넘보지 못하는 힘, 이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25절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시고 죽으심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된 청년에 불과합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다른 강도들도 있었잖아요.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내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내 죄가 거기서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으니까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